이제 달력도 2장 남았습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10월 달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걸 2가지 정도로 생각을 좀 축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올 한 해가 남은 2달 동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라고 하는 이 2바퀴를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리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이 다가오는 내년을 맞이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 2바퀴가 뭐냐면,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너무 잘하는 이야기들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단어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만사입니다. 기도가 형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수도 없이 듣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이 동력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 그리고 기도. 그래서 이 2 주제를 가지고 11월과 12월 말씀을 나누면서 2021년을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2년 가까이 살아가다 보니까요, 이 2가지 단어가 너무 저한테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2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과연 우리는, 여러분들은 나는 있고 저도 나는이지만 우리가 공동체니까 우리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라는 첫 번째 질문이고요. 2번째 질문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있는가? 더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살았고, 정말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보다는 정체되거나 아니면 정체 밑바닥인 퇴보로 걸어가는 경향이 생기다 보니까 더 열심히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잘 간직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는가?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열심히 많이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절망하거나 낭망에 빠져서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살지는 않았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주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은 믿음으로 더 강성해지려고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했지만 상황과 여건이나 형편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더 많았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다르지 않은 아마 결론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2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조금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 일본어인지 모르지만 단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조금 우리가 뭉쳐서 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킨 후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특별히 믿음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믿음에 관련한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 아주 유명한 교수님의 영상을 보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 짧은
영상이 있어서 제가 그걸 참 감동 있게 봤습니다. 그걸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우리 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5분 뒤에 이 건물이 무너져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4분쯤 지나서 다 밖으로 뛰쳐나가겠죠? 아니면 4분이 뭡니까? 여러분 5분 뒤에 무너집니다. 그럼 지금 바로 튀어나갈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고 아주 그냥 먹죠. 근데 여러분 숟가락에 독을 붙였다든지 음식물에 해로운 것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그 음식을 그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요? 기차를 탈 때나 버스를 탈 때, 아니 택시, 비행기, 배 이런 걸 탈 때에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안전하게 그런 것들을 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부분에서 우리의 삶 자체는요, 믿음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식점에 가서 돈을 내면서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는 거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떨어지면 다 죽어요. 근데 그 비행기 타잖아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 일련의 우리의 사회생활에서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 믿음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깨진다면 우리의 삶의 구조가 흐트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이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이 믿음이,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결국 깨어지게 되면 사회의 구조도 질서도 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서 내가 이 점검한 거에 합격점에 들어가면 우리는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점검을 해 보았는데 내가 합격점이 아니라 탈락자 같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의 제1계명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나 외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쓸 때 히브리어로 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우리 말로는 나 외라는 말로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에 보면은 알파나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알파나야라는 말이 뭐냐면 내 얼굴 앞에, 내 얼굴 곁에, 그리고 내 얼굴과 나란히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나란히 두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고 물을 때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성경에도 여기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표현을 하면서 다른 신을 옆에 둔다면 그것은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하나님 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이 동급으로 놓는 것들이 있는가? 아니면 그것이 또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이 있는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돈이나 명예나 어떤 삶에 있는 권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거나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들이 내 곁에 내 앞에 나와 나란히 있는 것들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동의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동의하고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믿냐는 거예요. 그 대상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이게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디를 가든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당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누가 10번, 100번을 물어봐도 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동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수용해야 돼요. 알기는 아는데 누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는데 동의하거나 수용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의하고 수용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안 믿는가를 판단하는 두 번째 점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말하는 게 믿음의 열매가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연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제대로 믿는구나,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돼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를 믿어서 저렇다면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생겨나야 돼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열매가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가 없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 제대로 알고 동의하고 있는가, 그리고 철저하게 내 삶의 믿음의 자리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내가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불안해요. 그래서 이 불안한 요소를 네 가지로 보통 본다고 합니다. 첫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실패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성공하는 것도 좋은 것도 맞지만은 실패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실패를 두려워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소외감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제일 먼저 느낀 게 죄책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찾으니까 그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면 두려움이 우리한테 엄습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에 80%가 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한대요. 미래는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지? 지금이 중요한데 앞으로 될 걸 가지고 걱정하며 잠 못 자고 결국 병에 걸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미래는 미래가 알아서 가는 겁니다. 성경도 뭐라 그래요? 오늘 일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래에 되지도 않은 일들, 그것도 잘못된 걸 가지고 막 고민하며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된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를 더 그냥 추가를 하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지금 두려움의 대상이 코로나 확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누구나 일상적으로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신앙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두려움에 엄습하는 믿음의 시련을 당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냥 하나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렸는데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렸다. 이게 주요 요소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가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시련이 왔을 때에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이겨내는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이고,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앞부분에 22절인가요? 2절에 보면은 이 회당장의 딸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저기 한 곳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소리를 이 회당장 야이로가 들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죽게 됐는데 저기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아이가 살게 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뛰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딸을 두고 이제 예수님 앞에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 딸이 죽게 되었으니 우리 딸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야이로가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이제는 우리 딸도 예수님이 가시면 살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쫓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한 여자 때문에, 야이로가 봤더니 이 미친 여자 때문에 지금 내 딸이 죽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야이로에게 믿음의 시련이 온 겁니다. 위기가 온 거예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 건가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그냥 예수님이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 아프다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줬다, 이런 시유의 어떤 사건의 기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들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요. 기도하려고 하고요.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한테 시련이 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이걸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믿음에 든든하게 서서 이겨낼 것인가를 주님이 지금 야이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 문제가 생길 때에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은 위기를 당했을 때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위기를 당했을 때에 당황하고 또 두려워하는 야이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믿음의 시련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설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살아가시고 또 생활하시는 중에 여러분 앞에 믿음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의 시련 또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퀘스천 마크를 두었을 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야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이거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이겁니다. 39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련 앞에 위기 가운데
두려움에 빠진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시련이 우리에게 닥치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 오늘 야이로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많은 간구를 거절하지 않았잖아요. 앞에 부분에 보면은 그래 우리 딸이 죽게 됐습니다. 그럼 가자. 내가 고쳐줄게. 가보자. 그리고 가는 길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가다가 사고가 났잖아요. 이 여자 야이로라는 여자 고치면서 막 자꾸 시간이 가고 또 고쳤으면 빨리 가서 우리 딸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또 거기서 그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느니 뭐 내가 뭐 이제 괜찮다니 평안하라느니 막 시간이 가는 거예요. 이 답답하죠. 지금 내 딸은 죽어가는데 그죠? 그러고 있는데 36절에 보니까 그 회장장 집에 종이 왔어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 딸이 죽었어요. 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좀만 와서 우리 딸을 먼저 만났으면 우리 딸이 살았을 텐데 이 중간에 이 여자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이 여자와의 관계를 가지고 이 여자를 고치는 바람에 내 딸이 죽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라는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이 빨리 가지 예수님이 빨리 가지 않았을까? 왜 저 여인은 하필이면 그 순간에 나타났을까? 그런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 정말 이 왜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믿음의 시련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든지 던질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을 더 좀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좀 시련이 오고 위기가 오고 잘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왜?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이 질문들이 우리에게는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의 시련을 주실 때 지금의 믿음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지금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더 깊어지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련을 주는 거예요. 위기를 맞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려움에 빠지기보다는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왜?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또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시련 또 위기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련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왜? 라고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체 무엇을 주시려고 이렇게 시련을 주셨을까라고 하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뭐냐면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도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도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시험을 이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오고 위기가 올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런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고단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이로가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믿음으로 강구했던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중간에 믿음의 시련이 또 위기가 그에게 오게 하고 더 그 딸이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여기 본문에 뭐냐면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유권 해석은 이거예요. 당신 딸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거 포기하고 예수님도 그만 괴롭히십시오. 끝났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막 병중에 오늘 내일 하시면서도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그래도 기적을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좋아지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죽었어? 그러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까지였나 봐. 그래서 이게 단호하게 끝내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에 끝났다고, 이제는 다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게끔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순간에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찾아올 때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초보의 믿음을 가지고 왔다면 이제는 좀 성장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정말 무슨 일만 생기면 쪼로로 찾아와서 죽겠다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있군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 생기고 시련이 있지만은 내가 주님이 주실 걸 기대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단계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운데 믿음의 시련의 위기가 찾아오거든 두려워하기보다는 먼저 믿기만 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분의 생각과 계획은 즉흥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 계획이 있으세요. 거꾸로 말하면요, 믿음의 시련도 즉흥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믿음의 성장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이 찾아왔을 때 가겠다고 한 이 단계 중간에 이 야이로의 그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는 과정의 단계, 그리고 그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단계 속에서 이 위기 가운데 또 시련 가운데 있는 이 야이로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나면 다 잘 돼요.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은혜 가운데 살아요. 막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 같고요. 막 말하는 대로 되는 것 같고요. 세상 일도 안 풀리던 게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 시기 때에는 왜 라기보다 더 좋은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 야이로에게 주신 말씀은 새로운 사고로 보는 시각을 가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딸이 죽었어요. 실망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집에 간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형제들을 데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 딸이 있는 데로 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울고 막 그냥 침이 통곡하면서 이 어린애가 죽었으니 불쌍해서 어떠면 좋아 막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아이가 죽은 게 아니야.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니, 죽은 지가 지금 몇 시간 지났는데 주 예수님이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거야? 이런 믿음은요, 바라보는 사고, 시각을 다르게 해줍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딸이 죽었다고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울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와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쟤는 죽은 게 아니야. 지금 자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시련이 봉착했을 때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의 시각에 눈을 떠서 새로운 걸 보게 하시는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은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 보는 시각은 자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시각과 주님이 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종종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그 갇혀진 시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는 시각은 뭐예요? 모두가 죽었다고 하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다고 하는 새로운 사고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위기를, 그 시련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가, 이걸 가지고 보는 사고가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죽음은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죽음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이나 이 부활의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살아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시록에 있어요. 우리가 죽음을 끝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이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 말하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소년이 죽은 것이지만은 주님이 볼 때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끝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일들이건 그걸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바라보지만은 어제는 절망이고 낭망이었는데 오늘은 소망이고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사고로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절망에 있던 것이 소망으로 바꾸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안 돼, 이건 어려운 거야, 이건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의 현재의 상황은 비록 안 될 거지만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지금의 눈으로 현재의 상황을 보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의 메시지에 우리가 믿음의 관점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41절과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이제 달리다금, 그 나라 언어겠죠? 이걸 해석하면 내가 내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죽어있는 소녀에게 그냥 달리다금 하고 외쳤어요. 이 소녀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아마 그 믿음으로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흔들릴 때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믿음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흔들려서 막 넘어질 때 격려해 주시면서 그를 일으킬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낭망에 빠졌을 때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데 달리다금 하시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 그 소녀가 죽은 소녀가 살아났다. 이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이의 딸은 방금 죽었습니다. 한 서너 시간쯤 됐죠.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능력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성경에 2번 더 나오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죠. 이 아이가 죽었어요. 바로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장례절 행렬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말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누이가 그냥 주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살아났을 뻔했는데 주님 늦어서 죽었어요. 나흘이나 됐습니다. 막 시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무덤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붕대를 풀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귀신을 축사할 때 뭐라 그래요? 귀신 너 나가세요 이렇게 합니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축사하는 분들은요 아주 강한 어질만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악한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가오는 믿음의 시련이나 위기가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구나 담대함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죽었으나 자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게 믿음의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죄에 매여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휘두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잖아요. 그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돌이 떡이 되라면 떡이 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질지라도 정말 영원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고 여리고성이 금성철벽이 막고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이 많은 뼈들이 다 흩어져서 더 이상 어찌할 바 하는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야기하니까 뼈들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각자 위치로 갖다 붙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 소녀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광야에 이 시간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동풍도 만나야 되고요. 마실물이 없는 가뭄도 만나야 되고요. 저녁에 엄청난 추위도 만나야 되고 정말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빛에 이마가 다 이글거릴 정도로의 어려움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련의 위기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련 앞에서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이었던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시련을 깨닫고 나서 이 믿음의 시련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든든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정말 이 광야를 만날 때마다 낭망하고 절망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시던 길을 멈춘다고 그분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길을 가다가 그 혈류증에 만든 옷자락을 맞는 여인 때문에 길을 멈췄잖아요. 그러나 멈췄지라는 야이로를 버린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요. 막 갈 때는요, 막 기도하면 응답 받고요, 말씀 보면 은혜 받고요,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길이 멈추면 기도해도 뭐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는 게 없고, 설교를 들어도 뭐 졸리기만 하고, 저런 분들이 웃으시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멈췄을 뿐이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시련이 올 수 있고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야이로에게 믿는 건 이런 것이다라는 세 가지 말씀을 주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의 말씀을 주셨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소망의 말씀을 주셨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능력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시련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실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제대로 믿고 믿음을 세상에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